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그 사람과의 그런 긴밀하고 진실한 접촉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이제 강가에 가면 돌을 이제 강물에 던지면 그 돌이 물에 탁탁 튀겨가지고 이제 그런 내기를 합니다. 3번 튀기고 4번 튀기고 어떤 사람은 초록 해가지고 끝까지 뭐 한 10여 번을 이렇게 물에 튀겨가지고 강 자갈돌로 이렇게 넓적한 것을 던지면 그렇게 물 위에 탁탁 튀겨서 갑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런 접촉점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접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을 탄젠트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포물선이 이렇게 하면 포물선이 탁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만나는 포물선의 접촉 포인트를 탄젠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헨리 혜성이라든지 그런 유성들이 지구를 가까이 오다가 지구의 대기권에 탁 부딪혀서 튕겨져 나갑니다. 뭐 일부는 뭐 떨어져서 이제 불이 돼서 타오르는 그것이 이제 별똥이죠. 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와의 접촉점을 만드십니다. 그런 접촉점의 연결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 사건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계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인간이 딱 만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확실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처음의 탄젠트 포인트, 접촉점이에요. 다 불꽃이 일어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아마 다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후에 제자들도 떠나갔는데 무덤까지 와서 예수님을 향품으로 그것을 감싸려고 안식 후 첫 새벽에 무덤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죠. 시신이 없으니까 놀라고 당황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서 베드로 요한이 거기 가봤어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로는 동양인들이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시체에 대한 상당한 존경심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울의 시체가 훼손되고 벳산의 성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신세를 진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당시 블레셋의 전쟁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시체를 훔쳐가거나 그러면 블레셋에 의해서 전멸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담대하게 가서 사울의 시체를 내려다가 그걸 정중하게 장사 지냈다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 시신에 대한 그런 일종의 존경심이 있는 것을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보는 이 신약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되거나 어디 숨겨졌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집으로. 그렇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은 믿었다고 했죠. 무엇인가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뭐 베드로나 다른 제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에 왔어요. 그리고 울면서 예수님의 그 참 말이 그렇습니다만 시체를 찾으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능력과 또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 피곤을 잊어버리게 하고 개인의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은 근육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이 새벽에 그러니까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왔을 텐데 피곤하지도 않고 고단하지도 않고 거기서 울다가 몸을 구부려서 무덤을 보니까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둘이 예수님의 머리편과 발편에 딱 앉아요. 무덤 앞에 흰옷 입은 사람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래 동양에서는 귀신이 왜 흰옷을 입고 다니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무서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찾느라고 정신없어서 이게 그 당시 처음 봤을 때 천사인지 사람인지 아마 그 생각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고 다른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빛나는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어슴푸리 흰 그런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지 몰라도 빛나는 흰옷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천사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천국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임했다는 것은 천국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면 그런 무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천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천사의 임재가 천국의 능력의 임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말을 묻는 것은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깨우치려는 것이죠. 너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울고불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롭게 되신 예수님을 이전의 물질과 오감의 한계에 묶여 있는 옛 그런 몸에서 시체에서 찾느냐. 새로운 접촉점입니다.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그런 위대한 지금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런 새로운 계시는 지금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님을 아는 새 시대에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어요. 그 손으로 보고 만진 바 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마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육체로 알던 예수님을 그와 같이 영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으로 부활하셨다. 난 믿을 수 없다. 그 예수님을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디 한번 손으로 나의 옆구리를 넣어보고 나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계시 속으로 들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왜 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뒤에 인기척이 나는 거죠. 무엇인가 인기척은 아니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신성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육체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의 말씀을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한 얘기입니다만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을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님이 갑자기 신성하게 확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떡을 떼어주었을 때 분명히 육체의 눈으로 본 분은 이전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성찬의 그것은 이제 떡을 떼주는 성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볼 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로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때는 이미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무덤에 왔다 갔다 할 사람이 누군가? 동산지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 동산을 지키고 또 일설에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쓴 문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재미난 얘기도 썼어요. 그건 아주 불신의 얘기입니다만 왜 동산지기가 나왔느냐? 그 동산으로 예수님의 새 무덤이 있는 동산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없이 그 무덤의 그런 것을 왔다 갔다 하면 자기 밭이 다 망가질 염려가 생겨가지고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는 그런 그 글귀가 있어요. 별 희한한 생각도 다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훗날의 좀 지난 얘기죠. 그런 훗날의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어에 그것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유대 문헌과 비교해서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할 수. 왜 갑자기 동산지기가 나왔는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문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는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음성이 이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음성이 아니겠죠. 딴 사람의 음성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나 부활하신 후에나 항상 부르시던 목자의 음성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 부르니까 대뜸 알아듣는 거예요. 라보니여, 주여.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육체의 음성으로 주님 그 대답하는 것이지만 영으로 대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안 없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 부를 때 그 주님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부르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천국에서도 사랑하는 아무개야 부를 때 그 음성을 우리는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불렀던 그 음성이 천국에 가서도 내가 그분에게 왔구나, 내가 듣던 그 음성임을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는데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이 라보니여라는 것은 랍비의 그런 그 변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랍비 이 변형 형태는 문헌의 남자들이 이 표현은 잘 안 썼다고 합니다. 많이 쓰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냥 랍비라고 하고 여자들이 이 라본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같은 사람은 랍비에 대한 더 존경스러운 명칭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봐요. 그래 더 존칭스러운 명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라본이요. 그래서 랍비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이 마리아가 라본이라고 평소에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음성을 대답하고, 그때 눈이 열리고, 그게 새로운 접촉점입니다. 새로운 계시의 접촉점이 딱 이루어져서 이제는 육체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계시요 들어가는 것이고, 이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진보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처음에는 열심히 믿었다가 나도 한 3년, 5년 그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어서 이제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별거 없다.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믿음의 발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이는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진보해야 되는데, 그런 발전이 없이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이고, 아니면 뒤로 물러가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뒤에 늪속에 빠지면 되겠어요. 새로운 열림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10년, 50년, 100년을 믿고 연구해도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없는 분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믿음의 세계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딱 예수님을 깨닫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붙들지 말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처음에 이 여자들이 만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붙잡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그 사랑과 존경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경배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1년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에 답답하고 눌린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것으로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야죠. 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됩니까? 물론 거기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 이기면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배후에 있는 수많은 귀신과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품에 품으사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 후에 성령을 보내.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이전처럼 여기에서 머물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 하나로 딱 얘기하기까지는 요한복음 20장 17절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그냥 은혜롭고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육체의 이전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이미 그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라.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미래를 향하여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미래의 사명을 향하여 전진한 성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을 갖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 질병에서 치료 안 받는 것은 탄젠트 포인트입니다. 질병이 치료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처음부터 병 안 걸리는 게 낫죠. 그런데 질병에 걸렸다가 은혜 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질병이 치료받으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고난이 끝난 후에 그냥 평안하게 살아간다. 아니, 처음부터 고난 안 겪는 게 낫죠. 그러나 고난이 유익한 것은 그 고난도 극복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호련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육체로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참 알 수 없죠. 예수님이 그냥 사라지셨는지 마리아가 길을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는지 알 수 없어요.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하시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여자들의 말은 안 믿어요. 그런 동양 남자들은 좀 회개해야 됩니다. 부인 말도 좀 믿어야죠. 여자들이 증인은 유대인의 습관에 의하면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증언해야 됩니다. 그건 참 독특하죠. 그래서 허탄한 여자들이 말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징검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의 증언 후에 예수님이 나타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들의 증언도 부활하셨단 말도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계시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나올 것이고 직접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탄젠트 포인트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과정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 안 믿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끊임없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고 너희가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처럼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